프랑스의 작가 위고의 작품 하면은 누구나 먼저 생각하는 것이 레미제라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저지에 살 때 보면 그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뮤지컬로 하는 거를 지나다니면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유명한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장발장 아닙니까? 얼른 생각나는 것이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한 19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배고파서 한 일인데, 나쁜 일이지만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고파서 빵 한 조각 먹고자 했던 일인데,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짠해집니다. 기관 인생이라고 해야 할까, 불쌍하고 딱한 처지라고 해야 할까.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배고픈 인생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술을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오랜 세월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인생이라고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이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눈물에 젖은 빵이 무엇입니까? 눈물에 젖은 빵이 무엇이길래 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없다, 참 의미를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참 억울한,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한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장면을 마음에 담아보면서 말씀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 눈물에 젖은 빵,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에 젖은 빵이라고 하면 그만큼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인생이란 여정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형통한 그런 삶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고,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눈물에 젖은 빵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릿고개를 넘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님 그 품에서 늘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때였구나 라는 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지난 가을에 수확해 놓은 양식이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올해 농사지은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린 배를 쥐어잡고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온 세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눈물에 젖은 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같은 세대들이 그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적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왜 밥을 안 먹었느냐고. 배고픔이라는 것을 모르는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꿀꿀이죽 아시죠? 꿀꿀이죽 아시죠? 혹시 화면 준비됩니까? 이 꿀꿀이죽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그 사진을 보시면은 좀 극단적인 사진일 수가 있지만 이 꿀꿀이죽을 먹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꿀꿀이죽 아시죠? 6.25 전쟁이 발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려울 때에 미 군부대가 있는 주변에서
그들이 먹다 남은 그런 음식 찌꺼기를 모아다가 끓여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시장판에서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덩어리, 그거 한 그릇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모습들입니다. 꿀꿀이죠. 요즘은 부대찌개를 별미로 먹죠. 그렇죠. 식당에 가면 부대찌개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별미로 먹잖아요. 거기다 나중에 라면 사리까지 턱 집어넣으면 마무리가 아주 맛있게 되거든요. 이런 날씨는 아마 제격 같은데, 부대찌개. 여러분, 요즘은 별미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오셨던 분들에게는 참 이게 아픔과 눈물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세월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눈물에 젖은 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옛날은 그랬을지라도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30년, 40년, 50년, 어떤 분들에게는 60년이라는 시간이 여기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서 자란 것보다 여기서 살아온 세월이 훨씬 더 긴 것이죠. 그렇게 30년, 40년, 5, 60년이 금방 지나가고 있는 이 세대들이 말해서 이민 1세대들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아픈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생긴 것 때문에 울어야 했고,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서러움을 받아야 했고, 먹는 것 때문에 힘든 세월을 살아야 했던 우리 이민 1세대들의 살아온 삶을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눈물에 젖은 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1세대들의 경험적인 삶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때를 모른다면 이거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함이 주어지고 풍족함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때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땀 흘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성실하게 살았다면 오늘의 이 넉넉한 형편을 우리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아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담겨진 인생의 가치와 교훈이 참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들이 압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의 수고하며 뿌렸던 삶의 노력과 땀방울들이 이제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누리고 열매를 따서 누리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함께 누리는 오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 쉽지 아니하는 이 미국 사회에 진출해서 장하게 자기 밥그릇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잖아요. 돌아보니까 두 부부가 참 먹고 살려고 애를 썼던 그 힘든 세월 있었지만은 오늘에 와서 보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옛날 힘들 때 정말 서러움 속에 고통 속에서 피눈물 흘리며 그 빵을 먹었던 세대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딱 스탑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예, 성은 모시고 이름은 새.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모세.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린 여러분 불세출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시대 그 온 지역을 쥐락펴락했던 지존 아닙니까? 지존.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장했던 그 모세, 시대의 영웅 불세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가 죽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좀 야속한 것 같아요. 좀 같이 들어가서 그 좀 수고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 영광 좀 보고 백성들이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까지 좀 보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바로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모세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이대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었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없었고요. 모세만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열망했던 인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120살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불꽃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부터 무진몽매했던, 고집스러웠던, 우상을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거친 광야에 40년을 살아왔던 인물,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세출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얼마나 울었을까? 그 과정에서 모세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던 것인가? 백성들의 죄악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중간에서 모세는 얼마나 울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인가? 그 모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민수기 20장,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런 실수가 모세에게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32장을 한번 쭉 보시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모세가 죽은 이 말씀과 연결해 보시면은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딱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걷어가신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허물,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전에서 모세의 생명을 취하시고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버리면 별 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큰 실수를 했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목전에서 바로 가나안을 내려다보는 코앞에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이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출애굽의 영웅, 한 시대의 불세출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영웅 하면은 찰톤 헤스톤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하면은 모세가 생각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시대의 불세출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가 주인공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데려가신 그 저희에는 그때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은 시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누가 바로를 꺾었습니까? 모세가 꺾었습니까?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누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갈라진 홍해로 건너가게 했습니까? 모세입니까? 누가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겠습니까?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까? 누가 아말렉과 같은 사악한 무리를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모세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언제 너의 의복이 헤어졌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품에서 고이듯이, 어미가 자식을 품에서 고이듯이 하나님께서 안고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게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단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출애굽의 영웅은 모세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철저하게 조연에 끝나야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은 광야 40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마음에 한이 되어서 그 쓴 고통을 교훈으로 바꿔가면서 살아왔던 40년의 생활, 이제 점을 찍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왜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진입해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널널하게 기름진 땅이 아니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의 거민들이 득실했던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Welcome Israel,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동안에는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철저하게 영적 배려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힘과 그들의 생활 습관과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부를 내야 하는 가나안.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없는 것이요, 그 불새줄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으니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엄청난 과업을 완수할 것인가? 말 그대로 사면초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 광야 40년이 끝났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광야 40년이 끝났다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땅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러. 죽기 살기로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기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와 싸움의 연속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데 8절 말씀을 잘 보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이면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1장 5절부터 8절, 9절까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5절부터 9절까지 8절, 9절 특히 중요한 절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말로 반응했는지 나오지는 않아.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이 5절부터 9절까지 반복하시는 그 말씀의 이면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5절부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 말씀 이면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하리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얼마나 백성들이 죽일 듯이 괴롭혔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를 설득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6절로 넘어가 볼까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호수아는 아닌 듯 고개를 내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멍하니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절대 나는 할 수 없지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7절로 넘어가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하는 거야. 반복해서. 9절에 오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반복해서 힘주고 격려하고 일깨우고 힘주고 강조하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극히 드문 예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마음에 심히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5절로 9절의 말씀 이면에는
여호수아의 깊은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다 지켜보았잖아요.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증인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개를 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잊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사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단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요단을 건너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으니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10절에 보면은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영어 성경에 보면 so. 하나님이 5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를 설득하고 힘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어 모세 다음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에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일어나 유사들에게 전하고 이제 진군을 명령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준비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꿈쩍도 안 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까지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꿈쩍도 안 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움직이고 드디어 순종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진군을 명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서기까지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었을까 하다가 제 마음에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눈물의 빵을 먹던 그 광야 40년을 다시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서 가자 하시는데 냉큼 일어나서 가면 좋겠는데 너무나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청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으면서 여호수아는 생각을 돌이켜 지나온 40년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다시 기억에 떠올리면서 여호수아 마음속에 확실하게 남게 된 증거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도 이 백성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와도 방패화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셨고 어떤 환난에서도 지켜주셨고 어떤 환경적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셨다는 그 광야 40년을 여호수아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끌으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지나온 40년을 그가 하나하나 되알릴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저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면 인생을 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 그것이 길게는 60년, 70년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짧게는 1년, 2년 되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보통 20, 30년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살아온 그 세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나온 세월 38년이었고 지나온 3, 4년, 5, 6년의 시간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거는 인생의 교훈 정도가 아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는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한 증거와 체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생에 대한 그 교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명까지, 우리 교회의 미래 사명까지 여러분 한몫에 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분명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은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저도 힘들었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의복을 헤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24시간 1년 365일 성도들을 지켜주시면서 이 제단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영광을 제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장로들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의 영웅이 모세가 아니듯 하나님이듯 우리 교회 모든 되어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레이뷰 공동체가 지나온 광야, 눈물의 빵을 먹는 듯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애환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세월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에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통해 여러분, 이제 레위기 교회가 광야 생활에 점을 찍고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가 일어나 갈렙과 더불어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나온 삶이 끝나고 이제 레위기 교회는 새로운 지표를 정하고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기점을, 이 정확한 분리점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이 빛을 우리가 리플렉트 할 수 있다면, 반사할 수 있다면 그 빛을 바라보는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돌아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교회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 지나온 세월 속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지나온 40년의 세월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나온 세월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여러분, 레이뷰는 다른 챕터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5년에 새로운 역사가 가능한 것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 안에, 그런 우리 교회 안에 2015년, 2016년, 2017년 오고 오는 세월이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